네. 네, 오늘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과인데 6번에 나눠서요. 저희가 이제 묵상했었고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6과입니다. 그래서 좀 본문 그 교재 내용하고 좀 다르게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전체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의미를 좀 흐름을 짚어보고 이어서 5장 22절부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떤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때가 찬 경륜, 계획들을 알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증거됐고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방과 구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복음이 더 넓혀졌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 한 몸이 돼서 한 교회로 이제 구별 없이 한 교회로 몸된 교회로 모이게 됐다는 사실들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계획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저에게 말씀하신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권세를 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또 몸된 교회는 그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으로서 우리를 교회에 두셨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지체인데 교회의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모이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이 에베소서 교회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교회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교회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떤 간략하게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교회 마지막 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계속 그러므로라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이 합당한 교회로 또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는 또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5장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음행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에 거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5장 22절 말씀에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6장 20절까지 그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이제 당부로서 영적 전쟁 보시면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하나님의 안에서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좀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부분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세 부분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 관계 부분에서의 어떻게 행할 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행할지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셔서 어떤 구원 주시고 복을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의 관계. 또 이제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더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관계 가운데 부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서로 이렇게 피차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서로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부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이 세 부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순종을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 세 부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배워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즘에 동등의 관계, 남녀 차별이 없고 동등의 관계지만 성경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 되심이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거는 어떤 평등하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란 단어에 우리가 좀 세상적인 개념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종이란 관계가 상하 관계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위치 관계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면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복종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는지 모습을 우리가 정말 그 관계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위치에 있을 때 분명한 관계를 이렇게 알고 행하게 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죽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 사랑하게 하듯 그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넘치게 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듯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하고,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 관계는 우리가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는 그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이 요즘엔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오히려 어떤 순종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요구하고 오히려 자녀들을 더 높이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위치, 자녀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부모도 그리스도처럼 그 주님 그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가 부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했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주인과 종의 관계도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면요, 종과 주인 이 관계도 어떻습니까? 종은 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5절 보면 6장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라고 해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서 나의 주인이 아니면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걸 배웠다면 동일하게 육체의 상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어떻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상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가 그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협을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주님과 교회의 관계와 동일한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이 세 부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물론 실제적인 관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 아들의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왕으로, 어떨 때는 말씀에도 내 친구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이런 관계로 이렇게 여러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이렇게 개인주의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교회 가운데도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예요. 정말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형제 자매의
가족 관계고, 또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한 몸의 지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란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한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서로 돕고 사랑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나의 지체, 나의 몸으로 보는지. 이 교회의 진리가 그렇거든요. 교회의 진리가 우리가 성도가 모였을 때 그냥 모인 무리뿐만 아니라 그 모인 무리의 교회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한 몸으로 있고 나는 그 한 몸의 지체로 있구나. 그래서 다른 어떤 형제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한 몸의 관계, 교회가 또 주님께 하던 그런 머리 대심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가운데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아까도 서두에 좀 얘기했지만, 좀 관계할 때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게 한 단어가 있죠.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그 5장 21절에도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지체 관계에 있어도. 그래서 관계 가운데 좀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또 거부감을 느끼는, 또 조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복종이란 단어인데, 저는 우리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또 서로의 복종하는, 회사에서 또 상사에게 복종하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게 얻어집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나의 어떤 낮아짐과 나의 어떤 비굴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 권세와 통치와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아들로서 이렇게 복종하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복종을 통해서, 또 부모에게 복종을 통해서, 상사의 복종을 통해서, 서로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축복하시고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란 단어는 우리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관계를 맺게 하셨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배워가게 하시고, 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것을 이 세 부분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머리와 몸 된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끝으로 너희는 주와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부분은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위치 가운데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복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았는데, 그렇게 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역할이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적과의 싸움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6장 10절을 읽어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님 안에 깊이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의 관계에 깊이 거해야 되고 또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또 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의 말씀들은 많이 안 넘겼군요. 예. 이 부분의 말씀들은 이제 또 충분히 하려면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많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로마 병사들이 싸움을 준비할 때 준비했던 갑옷과 온갖 어떤 장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6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어떤 모든 옷의 고추장 옷을 딱 정리하는,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이해진 옷을 또 딱 그 조아매는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허리띠의 역할인데 특별히 진리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라. 이 진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을 해야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허리띠 없이 막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이 옷의 거추장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피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이 중심을 바로 탁 잡아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같은 역할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슴에는 호신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슴에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에 특별히 이 가슴에 이제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를 나의 의로 삼고 담대함으로 나의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심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이 가슴에 담대함으로 모든 비난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의로 삼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슴의 흉배입니다.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 신발은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발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다치게 될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발은 뭘로 비유했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말씀이 조금은 많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다른 것들은 호신경 뭐 이렇게 진리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을 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의 역할이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신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했을까 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평안, 화평을 전하는 복된 소식 이게 뭐겠습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제 뛰쳐나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냐면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가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밟는 곳, 그 신발 같은 신을 신고 나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100% 승리가 보장되는, 우리가 50%만 보장돼도 우리가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100%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된 소식이 준비한 건 뭐냐면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전진해야 될 그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사탄의 어떤 많은 우리를 도전하는,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기타 등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쏘아대고 있는 그 불화살을 무엇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는 방패겠지만 그 모든 그 의심의, 불신의, 또 두려움의 그런 화살 공격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이렇게 투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투구를 왜 구원으로 비유했을까 했을 때 이 머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몸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죽으면 사실 이게 몸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투구는 우리를 보호하는 건데 우리의 구원에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또 다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이제 공격하는,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도전해 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그를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사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왔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사탄 마귀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의의 호심경, 진리 허리띠, 이 6가지의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완전 군장할 뿐만 아니라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충분하지 않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18절, 19절에 깨어서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앞에 두 번에 걸쳐서 기도의 기도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르심 소망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기업,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1장에서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제 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랑 가운데 더 깊어져서 관계 가운데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가 이제 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 주신 이 교회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우리 교재 내용에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번 우리 제자 훈련에서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참 그 많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좀 많이 깊이 있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간구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그렇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가 정말 무엇일까 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는 이제 간구도 포함되어 있겠죠.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기도의 근본적인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떤 교제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것이 맨날 달라고만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정도 아뢰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항들을 또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 또 뜻을 묻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기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도에 뭐 5손가락이라는 그 해서 예전에 뭐 찬양과 감사와 자백과 간구와 도구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5가지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아까 1장에서 그 에베소 1장에서 기도했던 내용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대화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대화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어떤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뜻을 바꾸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어떤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대화하는 쌍방간의 대화다. 이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했지만 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감사 기도 드릴 때 또 우리가 뭐 일반
그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너무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께 대화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게 대화가 교제가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뒷부분에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들을 좀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막 또 생각하는데 주님과의 대화는 진솔하고 솔직하고 또 그런 그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교제는 또 왜 해야 되나? 기도는 또 왜 해야 되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 교제에도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했을 때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제 다른 여러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필요를 간구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를 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했을 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필요를 다 아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아까 다시 기도의 본래 정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거고요. 또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맺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할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또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 했을 때 저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냥 바로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제 구하게 될 때 하나님 또 그 응답으로 주실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린아이가 어떤 게 필요할지는 알지만 좀 부모들이 기다리거든요. 그가 이제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다 달라서 줬을 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얻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기다렸다가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할 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사실 믿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도저히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는 100%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기도 응답으로 노할 수도 있습니다. 노도 기도 응답이거든요. 아니다. 근데 하나님 꼭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노 할 때 노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노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선하신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에게는 그게 최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나를 위한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청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크게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크게 그 어떤 믿음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를 해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가게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근데 여러 번 간청하니까 그 주인이 그에게 그 물건을 주는 것을 예를 들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때로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 시간은 꼭 우리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지나가면서 또 우리 마음에 대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님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을 알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더 보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려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더 이상 안 할 때는 하나님 더 이상 열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우리가 어떤 교제이기 때문에 막 시끄럽게 아니면 또 막 남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밀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너무 상투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는 부분이 다섯 부분이 있네요. 다섯 부분 마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잘 하기 힘든 이유, 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막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 남을 의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이게 하고 어떤 다른 사람 의식이 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의식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1:1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잘하려고 특히 형제들은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창한 말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는 그 의식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맙시다. 그리고 중언부언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속적인 기도와 다른 건데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게 많이 말을 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걸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언부언 계속 반복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또 죄를 품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구체적인 말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형식적인 말로 기도하지 말라. 우리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끝나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어땠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해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너무 상투적인 말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경향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구체적인 대화, 하나님과 대화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말 내가 이해하는 말로 또 정말 구체적인 말로 진실된 말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형제님이 마지막 이제 6장을 통해서 당부하신 말로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지키고 또 누리고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참 이 사항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제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진실되고 참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 교제의 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대화의 교제를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이런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